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내 백성이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소유가, 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말씀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불확실성이라고 이렇게 선택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왜 불확실하냐?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하다. 코로나가 정말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 다음에 오미크론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오메가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불확실하다.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온 것이 기후의 변화인데 이 기후의 변화가 위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앞날에 어떤 확실함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거 이상한데 불안한데 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뭔가 필링이 옵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이름들이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이 떨리는 감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 이 이름들이 나에게 영혼 떨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하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된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92년도에 군대 갔나? 그때 90년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큰 홍수가 났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큰 홍수가 나서 전국의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제가 그때 딱 6월에 군대 가서 그때가 아마 8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내무반에서 이렇게 대걸레 잡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우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이 텔레비전을 뻔히 보고 있으니까 상병이 가만히 있겠어요.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어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기가 바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대에 그 소식이 알려져서 저희 집이 홍수가 난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군대 들어간 지 그리고 자대 배치받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휴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와. 그 밤에 우리 선임병들이 막 옷 다려주고 구두 광내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저희 그 부대가 산 위에 있었는데 위병소까지 내려오는 데가 거의 한 1km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내려오는데 제가 걷고 있는지 날고 있는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벙벙벙벙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왔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우리 집은 다행히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꿈꾸는 듯한 그 느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을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입이 벌어져서 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에 걸려 있는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찬송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름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감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 때문에 감격하는 축복, 감격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영혼이 떨리며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영혼에 웃음이 이렇게 귀에 걸리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이름들 사이에는 각 단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방인이라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였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곧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앞에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뜻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1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의 내용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시작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 땅의 소산물들을 다 먹게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게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셔서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빼앗아가게 하시고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유행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나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나 세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유의하여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역대기를 마칠 때까지 성경 공부 새벽에도 하였고 성경 한 주에 한 권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불상을 따라가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신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 재앙의 때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메뚜기들을 보내셔서 토산을 먹게 하시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멸망한 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멸망한 지 13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가까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멸망했음으로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곳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 아니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기도 하시는데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왕에 타락하자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위에 떠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들어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보내셔서 소산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 재앙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이 불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그대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불타 없어졌고 또한 남아있던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인 36장에 유다의 멸망으로 역대기의 기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사왕 고레스 하면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공포하여 명령을 내리는데 무엇이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사실은 역대하가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 건축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그 결론 부분에 오게 되면 23절이 마지막 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럽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대입시킨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역대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페르시아의 제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르되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라 하는 이 조서와 공포가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150년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건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15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지도 않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할 것이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 그가 고레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까지 연결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연결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언했지요. 이사야 예언한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으로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며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홀로 참 이스라엘의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중에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 유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순종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 떠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찾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충성할 거라니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지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에 임재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 멸망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송도 영신 예배 시간에 겨자나무 찬양대가 특별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구제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1년을 결산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각자 나누어서 가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나무 찬양대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지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귀한 선택이며 성도로서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 더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이것을 마땅하다 표현하는데 우리 겨자나무에서 이런 마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이렇게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로서 마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022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계,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대라 이렇게 생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의 변함없는 신분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많아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할 그때에 우리의 변함없는 확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서 올해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